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년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가장 익숙한 우리들의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으로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또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세요. 형통함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선판대로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요, 언제나 그 해, 새해의 표어를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2023년 표해,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힘써 사모하고 힘써 우리가 늘 담고 마음에 심고 나가게 될 그런 귀한 비전이요 표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살면서 누리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익숙한 기쁨들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돌아왔을 때에 취업을 위하여 준비했던 분들, 혹은 또 다른 제2의 취업을 위하여, 또 창업을 위하여, 또 혹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 그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잠시 동안 그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쉴 때의 그 기쁨 역시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늘 꿈꾸었던 것, 그것을 드디어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그 기쁨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일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이런 많은 기쁨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던 본인들의 욕구가, 본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기쁨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기쁨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 상황 속에 익숙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또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기쁨에 대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장래에 얻을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장래의 기쁨,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장래에 완전하게 누릴 기쁨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누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먼저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잠시 언급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여서 얻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기쁨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겠지요. 올 한 해 동안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또 동시에 이 기쁨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또 다른 것을 교훈합니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기쁨을 누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선포 가운데는 동시에 우리들의 화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화답해야 될 삶의 모습이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배움의 중요성과 배움의 기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직접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그 배움의 기쁨을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논어 잘 아시지요? 논어를 시작하는 학위편, 이 첫 시작이거든요. 1절 말씀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왔었던 이런 말로 시작을 하지요. 학위 시습시 부력 역호하라. 그 말씀 그대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을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배움의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말한 것,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때때로라는 이 말, 그 때때로라고 번역한 이 한자어가 바로 시라는 말이거든요. 때시죠, 때시. 이 때때로라는 말은요, 가끔씩, 이따금씩 또는 시간이 날 때만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어 1편을 통해서 학습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어지는 그 습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익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날 때에 잠시 동안 연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힘쓸 때에 이따금씩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힘쓸 때에 비로소 꾸준하게 배울 때에 배움의 기쁨과 배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사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배움이 중요한가?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배움의 주인공, 배움의 그 주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지요. 많은 곳을 다니며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사실 달랐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들이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들이 동일한 상황이라 한다면 크게 낙심하겠지요. 이토록 좋은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책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도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인을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지는 않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와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린 아이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의 말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겸손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응답하는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로 인하여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현실 혹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일어난 그 현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과를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모습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로운 초대의 말을 전하지요.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라는 이 표어를 따라서 여러분과 강조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멍에하면 우리들에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소나 말, 수레나 장기를 끌기 위해서 그 위에 막대를 얹잖아요. 이것을 멍에라고 그래요. 좀 은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 억압 같은 것을 비유할 때에 멍에라는 말로도 비유를 합니다. 이 멍에에 매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은 짐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사실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멍에의 의미는 분명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의미인데 오늘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할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멍에,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말을 하죠. 주님의 가르침,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멍에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세상에 주는 그런 멍에와는 다르고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하셨던 말씀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힘써 배울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참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과정들은 다 잊어버린 채 오직 결과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땀을 흘리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배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온유와 겸손의 의미는 단순히 친절한 성품을, 어떤 사람의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왜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의 뜻대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이런 모든 삶과 관련하여서 주님은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께 나와 배울 때에, 주의 멍에를 지고 배울 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은 그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많은 것,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까? 예수님의 멍에는 좋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죄의 멍에, 세상의 명예, 이런 다양한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멍에를 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 멍에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좋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멍에의 무게로 따지자면 만만치 않은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토록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예수의 멍에는 좋고 그의 짐은 가볍다라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이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 그 자체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이미 앞서 가셨기 때문에 주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사람, 주님께 배우는 사람, 즉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염을 얻고 기쁨으로 이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죠. 이 멍에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배운 것은 그 배움을 가지고 무언가 유익이 되고자, 사회에 유익이 되고자, 혹은 이웃에게, 혹은 또 다른 무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움이 나만을 위한 거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배움이겠지요. 진정한 배움은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배움은 베푸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온유와 겸손, 낮아짐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꺼내지요. 우리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4장 9절은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게 배우고 또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르게 돼요. 그 배움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 배웠고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배우고 겸손과 섬김의 종이 되었듯이 이제 그 권면의 말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잘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잘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배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셨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배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의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그 낮아지심을 따라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힘써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참 잘 살았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들이 배울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1월 15일 날 공동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5가지 실천 과제를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에 좀 준비된 말씀 내용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결국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제목들도 언급을 하여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하기,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 올 한 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가며 또 성경 말씀 묵상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 잘 깨닫고 주님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요. 믿음을 배운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죠.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 물량까지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 힘써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 공예배 참석하기, 중보 기도하기, 교육과 훈련 참여하기, 이 세 가지의 실천 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 나눌까요? 세 번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호흡하는,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과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우리들 안에서 과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오늘도 함께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중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 올 한 해는 더욱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관, 구역, 다양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 노트 쓰기라고 그랬어요. 1년 365일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면 어떨까요?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 감사의 노트를 잘 기록해 놓으면,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감사 노트 쓰기, 감사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삶을 통하여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 삶은 바로 낮아짐이요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섬김을 배워서 우리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모든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며 시작을 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 또 그 잘 배운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힘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기쁨을,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한 해 동안 표어를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 한 번 더요.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해. 아멘. 그 선포대로 풍성한 배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